열두 정탐꾼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또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열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 중에 그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은 그 땅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땅 거미는 너무 크고 그 땅 성읍은 강하고 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보고하였고, 2명의 정탐꾼은 그와 상반되게 그 땅으로 진격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되어졌던 것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란전을 떠올리게 되는데, 전쟁을 시작하기에 이란을 공습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회의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주 강성으로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해서 전쟁을 개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또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절대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그 참모들의 그 상반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는데, 과정을 보고 있는데 끔찍한 정말 그 전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무엇이 정탐꾼들의 그 생각, 그 극명한 견해 차이를 가져왔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기를,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12지파에서 선발된 족장급의 인물이었잖아요. 12족장은 그 따로 있지만은 그 족장급에 해당되는 정탐꾼을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견해는 너무 다른 거예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가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결국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 재앙으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자 얘기했던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 삶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과 결정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도 차지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희들이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 30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30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갈렙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 올라가자. 그러면 이긴다. 그 땅을 차지한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열정탐꾼과 두 정탐꾼의 견해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믿었어요. 한쪽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붙잡지 못했어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백성들은 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그런 거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높고 크고 강합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10명은 얘기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그 땅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8절,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을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신명기 1장 8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은혜, 축복 누리는 사람,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서 12정탐꾼의 이 그 시각, 견해는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요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인간의 분석, 그리고 전망 혹은 판단, 뭐 그런 게 아니고, 혹은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팩트예요. 스피리추얼 팩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해석이 아니고 팩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스콘신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두 친구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 이 두 친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가 약속을 했어요. 너하고 나는 진짜 형제와 같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되면, 나를 터지면은, 그러면은 누가 당첨이 됐든지 간에 절반을 나눠주는 거다. 이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서 지나는데, 뭐 세월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 이제 뭐 가는 길도 다르고 다 또 이제 그 연락도 끊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28년이 지났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로 나를 당첨이 됐어요. 예? 수천만 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수천만 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28년 전에 친구와 당첨금을 나눠 갖기로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요, 이 친구를 막 찾아서 연락이 끊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같이 죽고 못 사는 사이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가는 길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이러면서 연락도 막 끊기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수소문해가지고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당첨금의 절반을 정말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이 타마스 쿡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이 핀이라는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도요, 여기 그럴 사람이 몇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람도 정말 신실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 이제는 젊었을 때 한 얘기인데 이제는 연락도 끊겼는데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이러면서 그냥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도 정말 살다 보면은 기가 막히게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예? 안 지켜도 되는, 그냥 없던 걸로 해도 되는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하물며 사람이 그러할지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요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나와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아야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7살 때에 그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정말로 성실한 그런 그 청년이었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러는데, 그가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의 그 11 볏집단이 자기의 집단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볏집단에다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형제들에게 말했더니 형제들이 그럼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얘기냐, 절한다는 얘기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10년이 더 흐르고 13년이 흐르고 그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정말로 그 팔레스틴 땅에 애굽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그 형제들이 정말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찾아오게 됐는데,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형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넙죽 절을 하는 거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요셉이 성경에 보면은 그 꿈을 생각했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그것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면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깜깜해도,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 돌아오리라면 돌아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누구든지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길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나를 높여봐, 내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셔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 흘려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걸 잘 봐야죠. 판단해야죠. 그런데 너무 거기 집착하지 않아요. 거기에 너무 주목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아유, 저게 사람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때도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 붙잡으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의지에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바다의 모래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적군에 비하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정말로 중과부족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게 하시는데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밤중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그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밤에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덩이가 이만한 게 꽉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막사들을 다 박살내더래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확신을, 눈에 보이는 군사가 뭐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300명 데리고 가서 그 미디안 대군을 꺾어버리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흔들지 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신광야에서 르홉까지 중앙 산지를 따라서 팔레스틴을 그 정탐하고 오잖아요. 이거 직선거리로 하면은 160km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한 뭐 100마일 정도 될까? 팔레스틴 땅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작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 땅만한 크기예요. 16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마일 정도밖에 안, 직선으로 남북으로 올라가면은. 장정이 일주일이면은 다 정탐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걸 40일 동안 꼼꼼하게 세밀하게 다 정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이 뭐야? 우리는 올라가면 죽는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마요. 하나님 약속 붙잡아요. 이기는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사람들의 말에도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도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다수의 견해를 따르는 게 좋죠.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지만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요,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이 민주주의를 혐오했어요. 그 무지한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주는 그 여론에 맞추어주는 정치가 싫고 그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민주주의가 싫고 뛰어난 사람이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인데 그러나 다수가, 대중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을 봤다는 것만은 인정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항상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수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건 사람 편의 위주고 사람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 아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에 의해서, 수많은 곳들이 다수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수많은 다수의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은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칼을 보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예레미야서 14장 13절 말씀 가운데 대부분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져, 절대 망하지 않아, 평강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마지막에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거기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도 군중들 다수였어요. 소리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싫어서, 무서워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넘겨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비난도 들을 것이고 부정적인 얘기도 들을 것이고 반대도 일어날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은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약속을 붙잡는 사람 되세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라.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라. 이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적을 물리치고 차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무주공산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가면 사는 곳이 아니고 그 땅에는 주인이 다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잘 훈련된 군대가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차지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땅에는 28절 2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8절 29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성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저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우리가 들어가 봤더니 남쪽에는 아말렉, 이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에돔과 에서의 에서의 그 후손 가운데 하나인데 아말렉이 남쪽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앙 산지에는 해쪽과 또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고, 또 해변가에는 가나안인 이 그 베니게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베니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가는 곳마다 성이 견고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살고 다 차지하고 있던데요. 그 어쩌자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이 말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며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있는 집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에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개시됐을 때 여론조사했을 때 80% 이상이 전쟁을 지지했어요. 찬성했어요. 지금 좀 떨어졌는데 떨어져도 60%가 넘어요. 전쟁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서로 죽이고 죽는
그 피 흘림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죠. 그렇지만 잘못됐어요. 남을 죽이고 무장해제시키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리석기 한이 없어요. 피는 피를 부를 뿐이에요. 전쟁에서 이긴다고 끝날 것 같아요? 어리석기 그지 없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대입하면서 헷갈려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서 정복하고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겨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천국 가는 거예요. 마귀의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마귀의 하는 일은 사람의 이 심령, 사람의 이 마음, 심령 밭에다가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독보리를 심는 거예요. 이 독보리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요,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종들이 의아해서 물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 아,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내버려 둬라. 세상 끝날에 다 그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요,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어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도 주고 불신과 의심도 주고 우울과 고독도 주고 낙심과 좌절도 심고 분노도 심고,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뒤집어지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시오. 이 심령밭에 가라지를 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어떤 때는 분노하면서 이 망아지처럼 막 날뛰고요, 어떤 때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냥 바닥으로 쫙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제멋대로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 이걸 딱 붙잡아 매야 돼요. 그래서 막 분노하다가 스탑. 너 그러면 안 돼. 낙심하고 좌절하다가도 너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 뭐 어떤 때는요, 고독과 우울 속으로 막 빠져들어요. 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예수님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때로는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서 꾸짖으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다독거리세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먹이세요. 쉬게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꾸짖어야 돼요. 고라자서는요, 시편 42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다. 너는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붙잡을지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꾸짖기도, 내 마음을 동이는 거예요. 꾸짖고, 때로는요 내 자신을 다독거리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독거리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그 아이가 죽어가요. 다윗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신하들이 얘기를 못해요. 아이가 죽기 전에도 왕이 저 모양인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될 건가 겁이 나가지고 그 소식을 못 전해요. 근데 다윗이요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통해서 눈치채고서는 일어나요. 씻어요. 옷을 다시 단정하게 입고 음식을 차려오라 그래서 음식을 먹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다시 그렇게 죄짓지 말자. 정신 차려 하나님 붙잡고 살자.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자. 자기 자신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책하면서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 죄야 하면서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죄악 가운데 묶여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내 마음 다독거려야지. 그래 지나갔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다시 사는 거야. 다시 하나님 붙잡아야지. 여러분의 마음을 먹이세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예술도 좀 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바깥 바람도 좀 쐬고 나들이도 좀 하고 그러세요. 내 마음을 내가 먹여야지. 누가 돌보겠어요? 누가 챙기겠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해서 이겨야 돼요. 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요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싸워서 정복하고 차지하십시오. 이것은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세요. 이기세요. 차지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영적으로 싸우세요. 이기세요. 그 땅을 차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렙은요 85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젊은 사람들도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지를 못해. 왜?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거인 족속이 살아서 저기는 우리가 못 차지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그 정복을 해 들어가는데 그때 그 갈렙이 하나님 이 산지는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얘기하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차지해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정복한 만큼 내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사업이요, 학업이요, 가정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암송한 영어 성경 구절이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Philippians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싸우지 않고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내게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사람들 되세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 이 거룩한 욕심과 인간의 야망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 못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내 이 분야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 그거 사용하지도 않고 다 그냥 묻어놓고,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종처럼 묻어놓고 안 쓰고 그러고서 가는 사람 수두룩 해요. 사용해요. 개발해요.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 축복, 재물, 능력, 권세, 시간, 건강, 모든 것 사용해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달아 없어지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 주셨는지 알아요?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지 알아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장하는, 묻혀가지고 썩어서 그냥 이걸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요, 아끼다 똥 된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 주신 은사요.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십시오. 하나님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 누구나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도구는 되면 안 돼요. 이 열정탐꾼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32절, 33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열정탐꾼들이 그 땅은 좋지만은 거기 들어갔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이긴다, 차지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32절 33절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악평을 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걸 하는 거예요.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그 땅 거민을, 땅은 좋은데 좋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 거민, 그 땅은 그 땅 거민을 죽이는 땅이다.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다 거인 족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다 아낙 자손이요, 거인 자손이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 도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귀의 도구 되지 마세요.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불신앙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열정탐구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른 얘기를 하니까, 믿음의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악평을 하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기 시작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고 그 땅 백성들은 다 거인이고 그 땅은 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 들어가면 다 죽는. 사랑하는 여러분,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도요 거짓을 사용했어요.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안 죽어, 안 죽어,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알려주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귀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